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이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음모가 천부장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천부장은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 있는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보내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총독은 천부장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 천부장은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낸 거죠. 근데 그 총독이 지금은 네가 있고 이제 고발한 사람들이 오면, 원고들이 오면 너는 피고니까 그때 정식 재판을 하자. 이러고는 놔뒀는데 이제 5일이 지나니까 드디어 원고들이 내려왔습니다. 그 원고들은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놓쳤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이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아주 그 로마법에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인데 헬라어도 유창하게 잘하는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야 이 재판을 할 때 아무래도 히브리말을 하거나 아람어로 하면 그 윗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헬라어를 잘하는 이런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더둘로입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 그리고 장로들이 같이 왔습니다. 사내들인 공연 중에서는 장로들이 있는데 그 장로들 중에는 이 바리새파를 지지하는 장로들도 있고 사두개파를 인정하고 사두개파에 속한 장로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바리새파 장로는 안 데리고 오고 사두개파만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 사내들인 공회 때 바울이 나는 바리새파요. 내 아버지도 바리새파다. 나는 부활을 믿노라.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에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바리새파 중에 있던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아니 부활은 당연히 있는 것인데 그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죄를 정한다면 있을 수 없다. 이 사람 죄가 없네. 저쪽에서 일어나서 내가 봐도 이 사람은 무죄로소이다. 이러고는 막 이제는 바울은 놔두고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고 사두개파 장로들을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원고가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 말을 먼저 원고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둘로가 변호사니까 그러니까 말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안내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적자없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수요하게 한 자요 나사렛 이간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아멘. 사실 그 바울이 죄인이다 그리고는 재판관 앞으로 데려간 이유는 가장 큰 것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데 그것은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전 더럽힌 거는 자기들 종교에 관한 거지 로마 사람으로서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가장 앞서냐면은 소요시켰다. 폭동을 일으키는 이런 사건을 저질렀다. 그걸 로마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예요. 그 식민지 나라에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 바울은
소요를 일으키는 자입니다. 이걸 먼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이것은 이제 로마 지역을 막 다 이렇게 이단으로 이렇게 그 역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에 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더둘로가 말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거는 아부성이 아주 큰 그런 그 아주 꿀바른 말입니다. 사실은 벨릭스가 그 민족의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아주 없었어요. 그래서 그 벨릭스가 별로 잘한 게 없어요. 막 소요가 많았어요. 그런데 말하기를 태평을 누립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태평 안 누렸는데 막 이렇게 그 벨릭스가 재판을 잘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주 이렇게 이제 말을 이렇게 둥글게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립니다. 소요가 많지만 말을 이렇게 한 것도 이 민족이 유대인들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벨릭스에게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부딪히는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말을 이렇게 합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환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벨릭스가 들을 때는 거치는 말이 하나도 없이 아주 기름 바르듯 꿀 바르듯 이 더둘로 변호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전염병을 겪었어요. 이전에는 사스도 있었고 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무서웠던 것은 코로나였죠. 코로나 뭐 기침만 해도 저 가까이 가면 안 되고 또 뭐 열나 뭐 이렇게 하면은 모이는 자리에 오지 말라고 학교에도 아이들 그냥 빠져도 된다고 이래서 우리 그 코로나 때 얼마나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전염병 같은 자라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전염병은 좋은 게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예수를 전염시켜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누구 예수님 안 믿는 우상 숭배하는 아무것도 안 믿는 또는 뭐 무당이든 또는 뭐 다른 종교든 간에 그 사람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전염을 시켜요. 뭐를?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고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래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그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예수가 막 흘러들어가게 하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소유하게 하는 자라 이런 말을 해요. 소유죄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그 아주 예수님을 따르는 우두머리라서 이 사람 아주 아니다. 이 사람 꺾어놔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잡았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8절을 읽습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다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친히 신문하신다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이 정말이구나 하고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에 참가해서 이 말이 옳다 주장했다. 유대인들이 어디서 났나요? 지금요 정식 재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앞에는 그걸 뭐랄까요? 그 재판을 지켜보는 그런
방청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들이 와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갑자기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바울 죽이려고 40명이 밥도 안 먹고 아주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러던 사람이 있는데 지금 바울 재판한다고 하니까 다 쫓아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지금 다 바울을 아주 안 되게 하는데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더둘로가 말을 하니까, 변호사가 말을 하니까 그들이 참가요. 이 말이 옳다. 아, 그렇지, 그렇지. 막 이러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저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아멘. 보통은요 이렇게 하죠. 재판장이 있으면 원고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피고 할 말 있으면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벨리스 총독은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원고가 지금 말을 막 꿀바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피고에게 피고 말을 들어야 되는데 피고 말하시오. 요 말을 안 하고 고개를 너 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갯짓을 하면서 그 피고에게 말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성경은요 얼마나 정확한지요. 그 속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조차도 표현조차도 적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머리로 말하라고 이제 표시를 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총독께서 여러 해 전부터 우리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내 사건에 대하여 나는 기꺼이 변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총독 벨리스 총독이 그 유대 나라에 온 것은 52년이에요. 52년에 왔고 지금은 58년을 넘어서 59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만 7년이 넘도록 총독의 일을 했고 또 재판을 했고 했기 때문에 이 총독이 이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압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뭘 하려면은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처럼 총독이 이스라엘로 온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문화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그들의 모든 생각들이라든가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또는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 이런 걸 다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재판을 할 때 그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 7년 이상 이 유대 나라에서 총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소요 사건을 말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소요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이게 정치적인 문제고 제일 크게 다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먼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이것은요, 그 바울이 소요를 일으켰다, 소동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 내가 두세 달 전에 올라가서 누구누구 이렇게 사람을 모으고 당을 짓고 그런 게 아니고 12일 되었는데 내가 올라서 한 거는 사도들을 만나서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나도 그 이방 지역을 다녔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을 정결 예식을 하다가 그들이 나를 붙잡은 거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날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안토니아 요새에 들어가서 또 며칠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간이
12일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언제 소요를 일으킬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리고 그걸 본 사람이 없다. 당신이 유대인 잘 알지 않느냐? 만일 내가 소요 일으킨 걸 봤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오늘 당신에게 다 말을 했을 거다. 아무도 안 왔다. 소요 일으켰다는 말만 했지 증거가 있냐? 증인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일 된 사람이 거기에다가 내가 결여행하다가 말고 이렇게 내가 붙잡혀 왔는데 나는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걸 한번 물어봐라. 누구든지 내가 소요를 일으켰거나 어떻게 내가 그 큰 소리 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 당신은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것이다. 바울이 자기의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제 첫 번째 그 소요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이단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랬는데 여기서요. 주어는 나는이에요. 그리고 동사는 섬겼다 이래. 나는 섬겼어. 그거예요. 근데 목적어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목적어가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내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 내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나도 섬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 어떤 조상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내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나는 똑같이 섬겼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는 또 많은 그 믿음의 선조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나는 섬겼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은 나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나는 기다렸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메시아를 기다려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래서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래요. 근데요 사두개인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그 율법, 그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 중에서도 기적은 믿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 모세 오경뿐 아니라 선지자의 글을 다 믿는다. 그리고 성경을 한 단어로 그들 구약전서의 성경을 한 단어로 말하면은 율법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렇게 말을 해요. 두 단어로 하면 세 단어로 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나는 성경 자체 그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자체를 나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 다 믿으며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들이 기다리는 바라고 뭘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는데 성경의 많은 곳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뭐 창세기 3장 15절에도 바로 그 여인의 후손이 오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창세기 뭐 12장이든 26장이든 28장이든 전부 거기 보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 후손을 보내준다는데, 후손들이라고 하진 않고 후손이라고 하는 단수를 써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을 구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리라. 바로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울은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 말만 딱 뽑아가지고 했지만, 바울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 오시는 그 사건, 그래서 나는 그를 믿는, 이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내 조상들도 메시아인 예수를 기다리셨고, 나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고,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할 것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악인도 부활해요. 근데 의인이 누굴까요? 착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치우쳐서 전부 죄에 빠졌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의인인가? 의인이라는 것은요, 내 죄를,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을 예수님께 내어놓은 자, 예수님께 옮겨놓은 자가 의인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예수님, 나의 메시아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내 죄가 예수께로 옮겨진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께 옮기셨습니까? 아멘.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우리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그러면 악인은 무엇이냐? 악인은 나쁜 놈이 악인이 아니고요, 자기의 죄를 예수님께 옮겨놓지 못한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을 하는데, 의인은 의인의 부활을 할 것이고 악인은 악인의 부활. 이 사람은 부활을 해도 자기의 죄가 그냥 그 사람에게, 악인에게는 예수님께 옮겨놓지 못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에 그런 영원토록 그 세상 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고. 할렐루야. 네. 저 이 시간에는 눈을 뜨셔서 너무 중요한 시간이니까 잠깐 저를 보세요. 우리의 어떠한 죄라도 우리가 예수님, 저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죄를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를 저는 예수님께 전가시킵니다. 예수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내 죄를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그 사람은 그가 어떠한 죄인이든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노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우리 죄가 아니고 내 죄라고 여겨야 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러할 때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 사람이 죄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있었지만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은
너는 의인이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부활할 때는 부활을 해도 그 죄가 도로 그 사람에게 가지 않아요. 한번 예수님께 옮겨간 그 죄는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죄값을 치르셨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은 악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요, 자기 죄를 예수님께 넘기지 않은 사람이 악인이에요. 나는 죄가 많지 않고 몇 개 없어. 난 죄가 얼마 없어. 그래도 그 적은 죄라도 예수님께 옮겨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 하는 거죠.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이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바로 그 나도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그 부활을 너무나 기다렸고 바로 그 예수를 그래서 믿는 거지만 저 사람들은 나를 그거를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그래 저 사람들이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단이 아니라 내 조상들도 믿은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그래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도 믿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두 번째 죄도 지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도 죄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6절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항상 내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도록 내가 그렇게 힘씁니다.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내가 지금 여러 해 만에 여기 왔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울이요.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는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고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구원시키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또 내려가서 이제 뭐냐면 안디옥에 가서 자기의 본교회에서 있다가 또다시 2차 선교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2차 선교를 쭉 다시 떠나서 돌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또다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2차 선교 여행은 지난번 1차에 갔던 곳을 갔고 또 주의 성령께서 거기뿐 아니라 더 넘어가서 그 마게도냐 지역까지 가고 유럽 쪽으로 갔습니다. 전에는 아시아에다 했는데 이번 유럽까지 가서 이렇게 고린도를 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왔고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안디옥에 가서 거기 자기 본교회에서 있다가 3차 선교를 또 떠났어요. 그것이 3차 선교를 쭉 떠서 이번에는 완전히 한 곳에서 오래도록 정착하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이제 바로 이제 에베소고 그렇죠. 어디서 이렇게 다 복음 전하다가 3차 선교 여행을 나고는 왔는데 그것이 2차 선교 여행하고 온 다음에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온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여러 해 만에 라고 하는 건 2차 선교 갔다 와서 3차 선교를 내가 이번에 온 것이다. 이렇게 근데 여러 해가 된 것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이 뭐냐면 내가 거기서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니 소문을 들었는데 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주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들고 기근이 심해서 고통을 많이 당한다는 것을 듣고는 이야기를 하니 우리 이방 지역의 교회의 형제들이
아유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도 예루살렘에 갚아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구제비를 줘서 구제비를 내가 다 가지고 구제비가 그때는 뭐 엽전 같은 거니까 하여튼 8명이 이구지고 왔단 말이에요. 돈 받은 거를. 그리고 가지고 와서 그걸 전해줬어요. 그 전해주고 그리고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또 뭐냐면 아유 결례 내가 그동안에 이방을 다녔으니까 정결 예식을 해서 내가 좀 깨끗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결례를 해야 돼. 결례를 일주일 동안 하는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내가 결례를 하는데 그 일주일 되는 그날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나를 보았다. 유대인들이 나를 보았다. 이제 성전 안에서 바울이 있는 걸 보고는 유대인들이 그걸 봤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바울이 전에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과 같이 예루살렘 시내를 다니는 걸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여기 있으면 그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는 가옥이 있죠. 주택들이 있고 이렇게 그 시내에 바울이 드로비모랑 같이 왔다 갔다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아시아는 바로 에베소를 말하거든요.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바울이 저렇게 이방인하고 다니네? 이거 봐서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결례를 행하느라고 성전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아유 저 혹시 또 이방인도 데리고 온 거 아니야? 이런 의심과 오해를 하면서 이방인가 아마 이방인도 있나봐 이렇게다가 이방인도 같이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해가지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 이렇게 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성전을 더럽혔다고. 사실은 바울이 그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이방인은 이방의 뜰까지만 갈 수 있지 그 성수 안에는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제 성전 안에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자기는 안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에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내가 그 이방인과 같이 있었던 걸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유대인들이 어디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증인들이 증거를 가지고 와서 막 왈가왈부하면서 당신에게 고발했을 거다. 근데 정작 그 에베소에서 나를 보았다는 사람 한 명도 안 오지 않았냐? 한 명도 안 왔어. 왜? 그건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오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올 것이 없어요. 그들 중에서는 아무도 안 오고 봤다 그러고 나를 내가 성전을 더럽힌 자요. 성전에 이방인은 떨어져 있는 자라고 했는데 나는 만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그런 걸 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 여기까지 와가지고 당신을 앞에서 막 나를 고발하고 이렇게 막 증거를 내고 할 건데 그들은 아무도 안 왔다. 나는 그런 소요를 일으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다. 라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되고 결례를 그렇게 행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중에서 뭐예요? 그 안토니아 요새에 내가 또 끌려가서 거기 며칠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언제 소요 일으킬 시간이 있냐? 뭐 어떻게 뭐를 해볼 시간이 내가 언제 있냐? 나는 그렇게 소요를 일으킨 자가 아니요. 그리고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 맞다. 그러나 그는 이단이 아니다. 그는 메시아이시고 부활하셨고 나는 의인의 부활.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다. 이러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또 성전 더럽힌 거? 나는 그렇게 이방인 내가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고 봐라 증인이 있냐? 증인도 없는 재판에 나를 이렇게 성전 더럽힌 자라고 나를 몰아내는 거는 이거는 부당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소서. 이제 그거 아니면 내가 그 어떤 소동을 일으키거나 몰래 잘못한 게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에 모였잖아요. 사내들인 공회 거기서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천부장 루시아가 도대체 바울이 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그걸 청했어요. 제사장에게. 이 사람 사내들인 공회에서 한번 재판을 좀 해라. 내가 무슨 죄 몫이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한, 나도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 제 몫을 모르고 이 사람은 헬라어를 너무 잘해서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말 좀 해도 되냐, 그래서 헬라어로 하는 줄 알고 말해라 그랬더니 히브리어로다 처음 말을 하니까 히브리어 내가 못 알아들어서 이 사람 죄를 모른다. 그러니 한번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진짜 죽을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재판을 해라. 그러니까 그럼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있고 바울을 여기다 세웠어. 이제 바울에게 당신 말을 해라. 그때 바울이 그러는 거야. 나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내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이요. 이러면서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하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 한 70명 되는데 그 중에는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아니 부활은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이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신문을 받고 재판받는 거는 합당치 않다. 다른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먼저 이 사람 무죄하네, 죄가 없는 사람을 어찌 부활 사건으로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래가지고 바울은 놔두고 자기들끼리 쌈박질이 벌어졌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나는 소요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했길래 나는 부활을 믿노라. 이 말을 한 것뿐이 내가 어떠한 소요 사건을 일으켰느냐. 당신들끼리, 소요는 그들이 소요를 했어요. 그들끼리 소요를 했지 바울은 아무 소요한 게 아니죠. 나는 이렇게 했다. 내가 공회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일을 내가 한 게 있느냐? 그럼 한번 말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말하소서 하니까 말할 것이 없죠. 무슨 바울이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뒤를 넘겨보십시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소문을 한다고 이 한 소리만 있을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시험 받는다. 그 공회에서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나는 했지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근데 그게 무슨 소요를 일으킨 거냐. 이렇게 소요를 만일 일으킬 수 있었다면 일단 성전에서는 내가 거기서는 모임도 없었었고 소요도 없었었고 증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사내들인 공회인데 내가 있었던 일이 그럼 이게 다다. 사내들인 공회에 갔을 때 소요 사건이 있었지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부활에 대해서 말을 했고 자기들끼리 소요 사건이 있었다. 이것을 이제 자기가 이야기를 바울이요 너무 정확하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을 믿노라. 자기 부활뿐 아니라 그 부활은 분명히 있다는 걸 성경을 구석구석 뽑아가면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면 예수를 전염시켜야 되는 게 우리 믿는 자가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혹시 뭐 일요일날 놀아요? 뭐해요? 이거 물어보면 그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일요일날 바빠요. 이러면서 얘기를 딱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일요일날에는 내가 평상시 때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도 마음이 그냥 이렇게 내가 또 죄를 잘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예요. 자기 얘기를 하지만 자기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너도 이 예수님을 믿어봐 라고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런 식으로 지금 자기가 이단의 그 도를 따라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바울은 그 이단의 도라고 하는 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그 예수님은 보내주시기로 한 메시아이고 이 메시아를 내가 믿는데 그분은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지만은 바로 부활은 악인들도 부활할 것이고 의인들도 부활할 것인데 악인의 부활하면 안 되고 의인의 부활은 정말 아름다운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뭘 하든지 바울이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내가 무슨 그렇게 신문받을 일이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22절 벨릭스가 이 교회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으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아멘. 근데요 벨릭스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바울이 무죄인 거예요. 근데 무죄면 어떻게 돼요? 무죄. 그럼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내보내. 그리고는 이렇게 하는 말, 이 도에 관하여 더 잘 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벨릭스가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저들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앞에서 뭐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말을 하지만 더둘로보다 여기 있는 다른 무슨 돼지사람 이런 사람보다 이 사람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그래서 이 사람 아내가 유대 여자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여기 부임해서 오면서 이 유대인들, 유대교와 기독교 간에 굉장한 마찰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보니까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도 엄청 많아. 능력도 엄청 많아.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서 다니실 때도 뭐 그 사건을 다 듣게 되잖아요. 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 자기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자기의 종교 문제로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죄 지은 게 없네. 그러면 내보내야 되지만 지금 이 총독 벨릭스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처결하겠다 라고 말했지만 천부장 루시아는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죄라고 써서 이미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천부장을 부르겠다고 해놓고 안 불러. 얼마까지 안 불러야면 자기가 총독 자리를 물러날 때까지 안 불러. 그게 2년인데 2년 동안을 천부장을 안 불러요. 그러면서 바울을 또 수시로 만나요. 좀 보시겠습니다. 23절에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유롭게 바울을 자유를 줘요. 그 아주 죄가 많고 흉악한 자 같으면 자유를 주지 않겠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지금 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유도 주고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을 섬겨주는 것 그거 금하지 말고 자유롭게 바울을 만나러 오는 사람 있으면 다 만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되면 놔줘야 되는 게 당연한데 안 놔줘요. 그리고는 24일이 아니라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말하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이 벨릭스라는 바로 이 총독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결혼을 3번 한 사람인데 원래 출신이 노예예요. 노예. 종이에요. 근데 종이 총독까지 됐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반짝반짝한지 이 사람이요. 그리고 결혼을 3번 했는데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가 다 왕족이에요. 대단하죠? 왕족
종이 왕족인 여자를 아내로 만났는데 버리고, 또 다른 여자 만났는데 버리고, 세 번째 여자 만났는데 그 여자가 드루실라인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 있죠. 그 예수님 죽이려고 했다가 예수님 그 박사들이 그냥 딴 길로 싹 가버리니까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여라 말했던 그 헤롯 있잖아요. 그 헤롯 아들은 헤롯 아글리빠, 그 다음 안티바스. 헤롯의 아들은 헤롯 안티바스고, 그 다음에 손주는 헤롯 아글리빠예요. 헤롯 아글리빠가 낳은 딸이 드루실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증손녀야, 증손녀. 헤롯 대왕의 증손녀가 됐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래요. 근데 이 여자가 6살에 약혼을 했는데 파혼이 됐어요. 15살에 파혼을 했는데 그 주변에 작은 나라의 왕한테 시집을 간 왕비예요. 그런데 벨릭스가 할 말이 있어가지고 이 왕을 만나러 갔다가 대화를 하는 중에 왕비하고 눈이 맞아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그래서 왕비랑 눈이 맞았는데 이 벨릭스가 그때 나이가 60살, 왕비의 나이는 16살. 근데요, 얼마나 이 말을 잘하고 마술사도 중간에 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여자가 이혼해버렸어. 왕과 이혼을 하고 자기가 드루실라를 데려와서 결혼을 했어요. 지금 이런 사건이에요. 이런 벨릭스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벨릭스가 자기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지금은 이제 한 뭐 몇 년 됐으니까, 여기 온 지 한 7년이 됐으니까 이제 이 여자도 나이가 22살, 23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게 그 좀 예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하니까 바울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자,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믿겠습니까? 영접기도 합시다. 영접기도 하면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바울이 그게 아니라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자, 지금 이 사람 벨릭스가 의로운가요? 의하고 좀 관계가 좀 있죠? 또 이렇게 절제를 할까요, 이 사람이? 심판, 결국 당신 심판받게 될 것이다. 아주 전곡을 찌르는 설교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벨릭스가 벌벌 떨고 두려워해요. 내가 지금 이래도 나중에 큰 사건 생기지 않을까? 이러고는 벌벌 떨고 두려워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내가 벨릭스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저는 죽을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사하소서, 저를 용서하소서. 주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벨릭스는 뭐냐면 그 말을 들으니까 막 가슴이 막 너무 떨리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는 말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안 돼요. 아직은 아니고 벨릭스가 한 말이야. 벨릭스가 바울에게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내가 좀 시간이 되면 또 부르리라 이러면서, 그러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가져가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요,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바울에게 바로 힘들 거 아니까 돈을 가지고 오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있고, 근처에 어떻게 또 예루살렘에 왔다가는 그 2년 동안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대절기 때는 오잖아요. 오면은 바울 선생님 지금 저렇게 가이사랴에 가 계시다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국제항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오기만 하면 이게 국제항구니까 배가 오면 바울을 만나러 오죠. 그러면서 왜냐면 그때는 이렇게 그 옥에 갇히면 옥 바라지를 자기네 돈으로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자기 가족이든지 뭐든지 옥바라지를 자기네 식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같은 형제들이 많으니까 와서 돈을 주기도 하고, 바울 집안이 또 잘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이게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네. 막 와서 막 바울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예요, 별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오고 또 돈도 많이 주고 또 쓰기도 잘 쓰고 이러니까 어떻게 바울에게 좀 이렇게 만나다 보면 좀 돈 좀 줄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바울한테 돈도 좀 받았으면 좋겠지. 또 예수님은 또 좀 듣고 싶은데 또 마음이 찔리니까 그건 또 회개는 못하겠지. 그런데 또 유대인들에게는 또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바울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가더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부유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바울 왜 여기 이때까지, 이때가 뭐죠? 2년이죠. 2년이 지나도록까지 바울의 문제를 재판 안 해요. 그리고는 수시로 가서 예수님 이야기 듣고 들을 때마다 가슴 찔려가지고 여기까지 하자 하고 써가지고 숙제는 안 해. 숙제가 있는데 숙제는 뭐야? 내가 회개하는 게 숙제예요. 숙제는 안 하고 가서 듣기만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숙제하십시다. 네. 숙제 뭐라고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예수님께로 전가시켜야 그래야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잠깐 얼굴 좀 들어보세요. 잠깐 얼굴 좀 제 눈을 보세요. 아직도 안 보시는 분이 계시면 어떡하냐고요? 자, 여러분, 우리의 숙제가 있어요. 내 죄를, 목사님 죄구나. 여러분은 여러분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십시오. 아멘. 지금 조금 이따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아예 그때 전가를 시키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인데 이 죄를 가지고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고 하니 내 죄를 완전히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전가시켜야 돼요. 진실로.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삽니다. 이게 바로 숙제를 잘하는 건데, 이 벨릭스는 머리는 엄청 좋고 세상에 여자 꼬시는 데는 1등 가는데 정작 자기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2년 동안을 과외 공부를 하는 거야. 가정교사야 완전히. 이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자기는 숙제를 안 하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결국 2년 지나니까 이제 결국에는 보르기오 베스토, 이 사람은 아주 똑똑하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총독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대신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유대인들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대제사장이라든가 아나니아 대제사장이라든가 또 거기 왔던 사람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바울 죽여야 된다고 씩씩거리는데, 근데 하기는 여러분, 바울을 만약에 풀어놓으면요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내가 이제 죄도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2년씩이나 이렇게 감옥에 있어야 돼?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간다. 그래서 2년을 구류하면 2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벨릭스와 드루실라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제자들이나 형제들이 오면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복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구리하여 두지만 그 마음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아시니까 성경에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벨릭스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너는 아무 무지한 자를 네가 옥에다 넣었도다. 그게 아니라 어쩌고저쩌고. 너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하여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닥가닥의 모든 게
주님은 다 기록해놨는데 사실 우리가요 그걸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너 그때 그 마음이 있지 않았느냐?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실 그날이 있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다 고백하고 넘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넘겨놓는 우리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